시간 하나님 말씀 욥기 3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1장 1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의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4절까지 우선 내용입니다. 빌닷의 자의적인 해석과 권면에 의해서 욥이 지금 계속해서 올바른 그런 해석을 해주고 친구들을 책망하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1장 내용이 그 마지막 지금 욥이 친구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이제 빌닷에 대한 마지막 지금 장이죠. 마지막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약을 세웠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다. 사람이 자기의 뜻을 이렇게 딱 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이렇게 갖는 것은 상당히 아름다운 일이죠. 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어느 곳을 바라볼 것인가? 내 눈은 바라보는 곳이죠. 내가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이 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 것인가? 이런 것을 일찌감치 마음에 결정을 했죠. 그래서 욥은 언약을 세웠습니다. 앞에서 쭉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내 눈은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내가 바라봐야 되겠다. 이게 욥이 언약을 세운 그런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욥이 한 말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왔죠. 그런 언약을 세웠던 내가 어찌 처녀를 쳐다보겠느냐. 여기서 처녀를 쳐다본다는 것은 요즘에 많은 사회 문제가 두고 있는 그런 거죠.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욥이 내가 어떻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가겠느냐. 그리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3절에 나오는 거죠. 환난과 재앙이죠. 그런데 지금 욥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욥은 3절에서 나오는 불의자나 행악자에게 내리는 환난과 재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욥이 받고 있는 고난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는 고난이죠. 그러니까 불의에서 내리시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고난이죠. 그것이 바로 욥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 사람이 저런 일을 당하는가. 그리고 당하는 본인도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죠. 하다못해 자기의 죄를 지금 별로 이렇게 잘 알지 못하면은 꼭 그런 말까지 하죠.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게 항상 그런 것과 연결짓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오해를 갖다가 하면서 이렇게 자기 인생을 갖다가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못 이해하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욥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나는 순전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고,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아주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욥은 알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욥의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나사로,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나사로, 거지 나사로를 보면 부자 집에 가가지고, 부자 나사로 집에 가가지고 얻어먹고 그냥 또 개들한테 던져주는 걸 같이 먹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그게 남들이 보기에는 참 저주받은 그런 삶이에요. 근데 그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거든요.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 품에 앉아서 안겨가지고 편안하게 있죠. 바로 그런 내용이 복음서에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잠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값으로 또는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일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여기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을 했다면 진짜 재앙과 혼란을 당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다 살펴보고 계신다. 4절에 나오죠.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겠느냐. 걸음까지 다 센다. 이게 욥이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저도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우리의 호흡, 살아가는 날 동안 호흡수,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이 호흡의 수까지도 다 정해놨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때로는 어떤 것도 한번 생각해봤냐면, 숨을 오래 참고 있잖아요. 이렇게 숨을 안 쉬고 오래 참고 있으면, 그러면 내가 만약 하나님이 10번을 정해놓으셨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번 숨 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기를 정해놓으셨다면 내가 그럼 숨을 오랫동안 안 쉬고 있으면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미련한 생각까지 한번 해봤는데, 숨 참았다가 쉬니까 더 빨리 쉬더라고. 하나님이 다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숨 쉬는 횟수를 다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횟수를 세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불러가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생명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믿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정해진 날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좀 나를 인도해 가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나쁜 길로 인도해 가시겠습니까?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원하는 길로 안 가면 나쁜 길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또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내 길을 갖고 싶은데 그 길은 나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갈 때 정말 그게 가장 좋은 길일 것입니다. 그걸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이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욥의 이런 말, 내 길을 그분이 감찰하고 계실 것이다. 내 걸음을 다 세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게 욥이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욥이 친구들에게 지금 계속 너희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렇게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처치하신 분이 아니라 당신께서 정하시는 길로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갖다 가고 있기 때문에 환난과 재앙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재앙은 악인들이 당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하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이죠. 31장 5절.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괴울에 빨랐던가. 내가 속이는 일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내지 않았다. 다른 사람 속이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내지 않았고 허탄한 일에 그렇게 내가 빠지지 않았다. 6절이죠. 그리하였다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항상 심판받기를 욥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공평한 저울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은 그걸로 다 재고 계신다. 그래서 나의 정직함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원하면서 또 7절이죠.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이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내가 지금 걷고 있다는 것을 믿고 가고 있는 것. 언제 거기서 벗어났었는가 내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그리하였다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내가 경유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다 걷어가셔도 아무런 나는 그분에게 항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소망이 없다. 이게 욥이 하는 말입니다. 9절이죠.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여기서 이웃의 문은 바로 이웃 여자죠. 이웃집에 있는 여자. 이웃집에 있는 여인에게 눈이 뺏겨가지고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10절 그리하였으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의 매, 타인에 가서 종살이 하는 거죠. 곡식을 빻는 거죠.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이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면 자기가 또 악을 당하는 것이 곧 마땅한 일인 거죠. 그래서 욥이 하는 말입니다. 11절 이는 중죄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떠나려고 자꾸 마음 먹고 악한 짓을 하는 것은 중죄죠.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니라.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과 행위를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과 행위를 바라볼 때 무엇이 근본이냐 했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위를 하게 돼 있습니다. 행위가 믿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믿음이 행위를 나타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행위를 가지고 믿음을 말하려고 그러죠. 근데 행위를 가지고 믿음을 갖다가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행위는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죠. 이 믿음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행위가 나타나게 되죠. 이 순서를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먼저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우리는 이제 삶 속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 좋아하는 여인에게 선물을 줍니다. 편지를 쓰고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좋아하는 게 아니죠. 어떤 여인에게 선물을 주고 편지를 쓴다고 해서 그 여인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편지를 쓰고 선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죠. 그런데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이 짓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속여먹으려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 같은데 그런 거 나오잖아요. 사랑하지도 않는 재벌집 딸에게 선물을 주고 막 편지를 쓰고 막 그러죠. 왜냐하면 그 여자를 사랑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있는 재물을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행위 가지고 믿음을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여자가 좋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여자한테 자꾸 편지를 보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자면 그럼 뭐가 먼저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행위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욥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는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처녀에게 눈을 주목하지 않고 이웃집 여인에게 유혹되지 않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장 13절입니다.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종을 부릴 때도 마찬가지죠. 종을 부릴 때도 종들이 불만을 말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또 이런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니까 이것은 며칠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죠. 만일 그렇게 쟁변이 할 때에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근데 어떤 주인들은 야 이걸 언제까지 해? 그랬을 때 밑에 있는 하인들이 그때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해. 말하지 말고 하면서 막 우격다짐하는 주인들도 있죠. 욥이 그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4절 그리하였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욥은 또 하나님 앞에서 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국문하실 때에는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이렇게 욥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이죠. 나를 태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않았느냐. 예죠. 그래서 욥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 너와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안에 있다. 이런 실. 내가 힘이 더 셀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를 갖다가 또는 그를 갖다가 억압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도 하나님의 종이고 너도 하나님의 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내가 힘이 세면 이들을 내가 다 다스리고 마음껏 주무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짓밟으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15절 나온 것처럼 나를 태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않느냐. 똑같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한 분 아니시냐.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나는 충실하게 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그 사람이 충실히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욥이 지금 또 변론하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자기만 배불리 먹고 다른 사람 굶어 죽어가는데 내버려 두지 않았다. 욥이 하는 말입니다.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그게 실제 모습이죠. 실제 모습, 실제 모습은 젊었을 때부터 일찌감치에서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으므로. 처음부터 그랬다는 말입니다. 이게 근원이죠.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이분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우신 분이죠. 그래서 과부, 고아 돌보는 것을 갖다가 처음부터 했던 그러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변함없이 해왔던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욱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어려운 사람 있으면 계속 도와서 욥을 통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복을 빌게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21절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도울 때 누구 힘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있으면 조금 자기를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유익을 취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또 거기에 맞게 적당히 살고 이러지 않고 항상 주위에서 좀 봐주는 사람이 있을 때도 겸손하게 살고 봐주는 사람이 없을 때도 또 겸손하게 살고 때로는 봐주는 사람이 있을 때도 선한 일을 하고 봐주는 사람이 없을 때도 선한 일을 하고 항상 일관되게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조금 자기가 불리할 때는 좀 잘하는 척 하다가 자기가 유리한 때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색을 싹 바꾸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21절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계속 그래야 했다면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다. 만약 그렇게 살았다면 저주받는 것이 마땅하다. 뼈가 부러지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23절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다. 정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욥이 친구들에게 말해주는 내용이죠. 친구들은 자꾸 하나님을 욥이 안 섬겼다고 잘못 섬겼다고 그렇게 자꾸 말을 하니까 욥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보건 안 보건 인정받던 안 받던 자기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그런 말이 23절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한 바라 했던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을 또 하고 있죠.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으로 너는 내 의뢰한 바라 했던가. 그럴 적이 없다.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했던가. 사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거든요. 부자가 재물을 의지하고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지만 나 재물을 의지한 적 한 번도 없다 이런 말을 오히려 하고 있는 거죠. 재물에다 소망을 둔 게 아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욥을 갖다가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동방에서 제일 큰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 욕심낸다고 해서 돈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주시는 거예요. 재물을. 그래서 재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다 보면 필요한 자들에게는 재물도 주시고 또 이렇게 욥처럼 주셨다가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욥을 부자로 살게 해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만일 재물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사단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안 그럴 텐데 욥은 재물이 있어도 지금 저렇게 부자로 살아도 나를 잘 섬기지만 재물을 다 잃어버려도 부자로 재물을 다 잃어버려서 가난하게 돼도 나를 섬길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욥기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욥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옳으신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다 빼앗겨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시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욥이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았던 이 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라고 하는 예표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 알죠. 어떠한 환경에 빠져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하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믿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 다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재물이 필요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 많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여기 2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으로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이거 무슨 말이냐면 태양, 별들 이거 보면 다 아름답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지기도 하고 또는 경건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런 것을 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다. 재물이 많건 적건 하나님 섬기고 살았고 아무리 태양이 빛나고 달이 명랑해도 유혹되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28절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재물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겼다면 하나님 배반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배반한 것이다. 29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또 29절 30절 또 욥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잘 나타내죠. 사람이 살다 보면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미워하는 자가 멸망당한 거 기뻐하지 않았다. 그를 저주하지 않았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좀 못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욥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원수를 맺지 않은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욥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내가 욥이 생각할 때 그러죠. 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너무나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다른 원수들도 다 용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해주시죠. 자, 쉽게 말을 해서 내가 10억을 빚을 졌어요. 10억 빚이 있어요. 근데 어떤 주인에게 10억 빚을 졌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탕감받은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너가 10억을 갖겠냐? 내가 어떤 걸로 해줄게. 어떤 거?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 해주시죠. 너무나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야, 나 10억. 그동안 나를 갖다가 짓누르고 있었던 빚이 100만 원. 근데 길거리 가다가 친구를 하나 만났어. 100만 원, 나한테 100만 원 빚을 진 사람이 있어. 내가 이 10억 빚을 때 100만 원만 달라고 해서 여기서 100만 원 떼서 줬어요. 그 사람한테. 딱 잡고, 야, 내가 너 100만 원 줬잖아. 왜 안 갚아? 너 갚어.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런 거야. 나 갚을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안 되겠다. 맛을 봐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100만 원 빚진 사람을 끌고선 갔어요. 이 이야기를 주인에게 어떤 사람이 해줬어요. 주인이, 야, 그럼 당장 잡아와. 갚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정말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는 욥이 그런 지금 삶을 살았다는 거죠. 나의 미워하는 자를 몇 명 기뻐하지 않았다. 나에게 손에 끼쳤다고 그렇게 그 사람을 갖다가 저주하지 않았다. 이게 욥이 친구들에게 전해주는 말입니다. 이게 실상이죠. 욥의 생활의 모습. 그 다음에 31절. 내 장막 사람의 말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더라. 정말 사람들에게도 풍족하게 베풀어 준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1년에 연봉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가져가요. 주인은 연봉을 10억을 가지고 가는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5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먹고 살라.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우리 참 주인 참 좋아. 이러겠어요? 그런데 욥의 장막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이 10억 받을 걸 욥은 1억 받고 다 5천만 원씩 줬단 말입니다. 5천만 원씩 다. 그래도 좋죠. 근데 지금 사회가 이런 사회가 계속 들어가고 있죠. 위에 사람은 가면 갈수록 많이 받아가고 밑에 사람은 가면 갈수록 조금 줘요. 그래가지고 사회가 양극화. 이게 힘든 세상이다. 근데 욥이 하는 말이 내 장막에 있던 사람들은 나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풍요롭게 이렇게 받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31절 다시 보면 내 장막 사람의 말이 욥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욥의 장막에 거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이런 주인 만나면 정말 살만 나는 세상이겠죠. 32절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게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객을 갖다가 잘 보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았다. 33절 34절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의 멸시를 무서워함으로 잠잠하고 눈에 나가지 아니하여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었다.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자기 허물을 용서를 구하고 감추지 않고. 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했다고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35절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니라. 욥이 하는 말을 다 들어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왜 서명하겠어요? 이 말이 진실되다. 확실하다.
나의 사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대적의 기록한 소독장이 내게 있었으며 내가 어깨에 매기도 하고 멸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며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구하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욥이 하는 말이죠. 나 당당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송을 하면 내가 다 그거 감당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어깨에 매기도 하고 면류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고 아주 당당하게 대처하겠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구하고 아주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다 변론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왕족처럼 아주 당당하게 그에게 나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아무도 나의 이 진실된 말을 갖다가 이길 수 없다는 그런 말이죠. 38절입니다. 언제 내 토지가 부르짖어 나를 책망하며 그 일왕이 일시에 울었던가. 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산물을 먹고 그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하였던가. 그러니까 이 땅 같은 것이 그 당시에 중요한 그런 유업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괴롭게 하지 않았다. 막 빼앗고 남의 것 빼앗고 또 막 토지도 막 혹사하고 그러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잘 이렇게 공평하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값을 내지 않고 먹은 적도 없고 생명을 잃게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다른 사람 것을 억울하게 빼앗아서 생명을 잃지 하지 않겠다. 우리 이렇게 가끔 와서 사회 생활하다 보면 막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뉴스에 가끔가다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어려운 달동네 돈 많은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막 사놔가지고 막 땅 투기한 다음에 거기서 살다 가난한 사람들 다 내쫓고 갈 곳이 없어서 막 죽고 그런 거 뉴스에 가끔가다 나오죠. 욥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러면서 40절 그리하였으면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자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주받아서 마땅하다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다. 욥이 지금까지 뭘 설명한 거냐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전하게 살아왔나 이걸 쭉 지금까지 설명하죠. 그러면 욥이 왜 이렇게 순결함을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가? 욥이 순결하게 살았을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나타내게 되거든요.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처치하지 않으신 분, 전능하신 주권을 가지신 분,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심판하신 분, 사람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이것이 강하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만일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욥이 이렇게 순전하게 살았으면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신 거죠. 친구들이 그런 신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 사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께 그만한 것을 받을 만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욥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이죠. 왜 그렇게 섭리하시는가? 욥을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영광,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욥이 31절까지 그렇게 딱 증거를 하고 끝마칩니다. 증거를 하고 끝마치니까 여기에 욥의 세 친구 말고 같이 따라왔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갑자기 딱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래서 32장 1절 잠깐 보시면 엘리후가 이제 변론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왜 변론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나 잘못한 거 없다. 하나님 앞에 나 순전했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하니까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욥의 세 친구들은 이제 포기하고 그런가? 하고선 욥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욥이 하는 말에 더 이상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어. 자기들은 욥 보고 너 하나님 너 속였지, 뭐 도둑질했지, 뭐 이웃을 괴롭혔지. 근데 욥이 계속 실상은 이러면서 쫙 말해주니까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왜 망했을까? 이제 이런 궁금증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이제 31절까지 내립니다. 욥이 친구들의 말을 갖다가 입을 다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람족속, 여기에 람족속 부스 사람, 이제 북부 아라비아 쪽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왜? 친구들이 욥을 갖다가 꺾지 못한 거죠. 화가 났어요.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이유가 나옵니다.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거거든요. 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유하면서 살았어. 이랬는데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너가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이지.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니까. 욥이 그렇게 잘 살았으면 복을 주셔야 되는데 망하게 했으니까 그런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더 의롭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이죠. 네. 3절 또 새 친구에게 노를 바라면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욥을 갖다가 꼼짝달싹 못하게 다 꺾어놔야 되는데 욥을 꺾지는 못하면서도 너는 죄인이 확실해.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부자 나사로가 거짓 나사로를 말하는 것 똑같아요. 너는 빌어먹을 놈이야. 그런데 왜 빌어먹을 놈인지는 이해를 못해줘. 그리고 매일 빌어먹을 놈이라고 그래.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그럴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 잘 경유하고 있는데?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화가 났어요. 엘리후가. 욥을 하나 꺾어놓지도 못해? 욥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망해야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걸 밝혀내지도 못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엘리후가 나서게 된 거죠. 그래서 4절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으므로 그러니까 엘리후가 제일 어리죠. 엘리후가 제일 어리죠.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란다. 욥이 친구들의 입을 갖다가 다물게 한 것을 보고 드디어 이제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죠.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릴 것이라 하였으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나이가 많이 먹으면 나이값을 할 거야.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였으나 8절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원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엘리야가 그러죠. 나이 많으면 좀 나이값을 할 줄 알고 좀 그럴 줄 알았더니 내가 보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래서 나이는 적지만 내가 당신들 앞에서 내가 좀 말을 좀 해보겠소 하고 나서는 거죠. 참 엘리야가 참 대단한 인물이죠. 저는 그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욥 새 친구 이렇게 나오죠. 욥의 새 친구가 계속 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새 친구가 욥을 갖다가 꺾지를 못해.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냐면 엘리야가 나타나죠. 이 새 친구가 말할 때는 욥이 대답했죠. 맨 처음에 욥과 새 친구가 등장하기 전에 누가 되자면 하나님과 사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이 딱 대비돼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욥과 새 친구가 이렇게 딱 대비돼서 나타납니다. 새 친구의 편에서 욥을 또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가 욥을 공격하죠. 근데 이 엘리야에게 욥이 대답하지 않고 엘리야가 변론하고 난 다음에 누가 나타나시냐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욥의 구조를 딱 보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하나님과 사단이 나타나서 욥을 갖다가 망하는 그런 일이 어떻게 나타나는 걸 보여주죠. 그 다음에 새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고 욥이 아니다. 나는 정말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라고 변론을 하죠. 그때 꺾지를 못하니까 누가 나타나냐면 엘리야가 나타나서 화를 내면서 욥을 꺾으려고 그러죠. 그때 누가 나타나시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엘리야는 바로 이 계통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욥과 하나님은 역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전체 이렇게 구조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그런 영을 받은 그런 인물로 이제 인식이 될 수가 있는.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보면은 좀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 같아.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유혹을 당하게 하는 이제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엘리야가 욥이 망한 것은 너가 불의하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엘리야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것이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이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치시며 우리들이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욥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확인하며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헛된 말들, 그럴듯한 이론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확신한 진리에 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각과 총명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더욱 온유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